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우리 삶도 변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쉽게 아멘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 진정한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과 또 나를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모든 국가의 백성들은 자기가 속한 국가의 통치와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그랬죠. 그는 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시편 29편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모든 걸 결정하시고 모든 재앙 중에도 그분은 계시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개개인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생각할 때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과 나의 모든 권한과 심지어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미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지혜도 있고 용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한 그 왕으로 섬겼던 바람직한 왕이었지만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윗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우려고 했던 사건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세우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사무엘이 사사였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나라들, 심지어 작은 부족 국가들도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 주변국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은 왕도 없는, 리더십이 없는, 국가를 이끌 만한 그런 통치자가 없는 오합지졸처럼 보였다는 거죠. 기강도 없고 체계도 없고 국가적인 어떤 형태도 없는, 정부가 없는 그런 나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만약에 보통의 국가라면은 왕이 막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군대를 일으키고 또 국가의 모든 그 역량을 집중시켜 가지고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 모든 국민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보통 일반 국가가 위기를 대처하는 것과 상식적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블레셋에 큰 재앙을 주셔서 블레셋 군대가 물러가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지나가고 사무엘이 나이가 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사무엘은 나이가 들고 주변국들을 봤을 땐 계속해서 부강하는데 장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오늘 허락하세요. 사무엘상 8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종결지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기대가 됐을까요? 아니면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어떻게 인간의 왕이 세워졌는지 그 배경과 과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느냐, 그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어떤 인생의 계획에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필요한 이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죠.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한테 엄청나게 거세게 따져 물었어요. 4절하고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첫 번째, 사무엘이 나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나이 늙습니다. 전성기가 있고 쇠퇴하고 기력이 쇠하죠. 둘째, 그가 사사로 세워놓은 두 아들이 사무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셋째, 모든 다른 나라들에게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체계가 갖춰지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 중에 제일 큰 이유 3가지를 장로들이 따져 물은 것 같아요. 왕이 필요한 이유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인 것은 맞지만 위대한 순간도 지나갔고 또한 새로운 세대가, 젊은 세대가 일어서는데 언제까지 사무엘만 계속 바라보고 기대할 수는 없죠. 더군다나 사무엘이 세워놓은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행실이 바람직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늘 성실히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뇌물을 취했다고 했어요. 뇌물. 왜 뇌물을 받았냐? 뇌물 준 사람 말대로 판결해 주려고. 사사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옳은지 저 사람이 옳은지 판결을 해주는 역할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판결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뇌물을 주니까 뇌물을 준 사람 말대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오라 이렇게. 사무엘이 이런 나쁜 소식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로들이 항의할 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거나 그들의 말이 사실인 거를 인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 사사가 돈을 받고 판결해 주거나 사람의 말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면, 흔들리면 누가 그들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아마 이 사무엘의 근심이 이만저만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가 생존하느라 또 생존하느냐 사라지느냐 이 존폐를 걸고서 국가를 경영하는데 이 상식적으로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없다? 국가가 부강해지기가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점을 걱정했을 거예요. 19절 20절의 말씀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 백성들의 생각이 아주 확고했다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좀 잘 이렇게 대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죠.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는 늘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따진 이 3가지 이유 외에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왕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권력이나 인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왕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왕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 왕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이 필요하고, 왜 권력이 필요하고, 왜 인맥이 필요하고, 왜 성공이 필요한지 하루 종일, 며칠, 또 몇 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맞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이 그걸 부탁했을 때 마음은 언짢았지만 한마디도 그들에게 그걸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죠.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사람 왕을 세우고 싶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찾는 이유는 수두룩하고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내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아니요, 하나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왕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인간 왕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더 잘 살아남고 더 성공할 수 있고 뭔가 뚜렷하게 내가 뭔가를 해낼 것만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 이건 다 괜찮은데, 다른 것도 다 괜찮은데, 요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잠깐만 내려와서 여기 계세요. 이건 제가 다른 걸 좀 해볼게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 부분에서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시기를 부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이유들을 내가 찾아낼 때마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만에서 이 부분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버림받으신 하나님. 이 표현이 사실 매우 극단적입니다. 이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절에 이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뻐하지 않은 채로 기도했으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님이 괘씸한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셨는지 벌써 다 까먹고 이제는 자기들을 이끌어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하나님 대신 이끌어줄 인간 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못된 백성들 생각을 고쳐주세요. 이걸 정말 하나님 꾸짖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이 사무엘의 예상과는 달리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 8,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여기 보시면 7절하고 8절에 동일한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 스스로 본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가장 처참하고 슬픈 말씀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버림받았다고 표현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스스로 버림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는 그 마음을 아셨을 때 이미 아셨겠죠. 사실은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꾸짖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징벌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떠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냥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 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은 언짢으시고 슬프신데 그대로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들의 마음은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까지 경고해도 장로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왕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운 왕이 더 필요하고 더 잘할 거라는 그 믿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왕을 원하는 마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왕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끼는 것들 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고집했고 그 뜻대로 결국 왕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그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슬픕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의 원대로 결국에 그들 왕을 세우거든요.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는 늘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낡은 것들을 대신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죠. 그리고 그 이유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진짜 왕이 되기를 늘 원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을 대신할 핑계와 이유들을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섬기시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느 것까지를 다스리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소유와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늘 매일매일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오셔서 저의 모든 것과 삶의 주인, 왕이 되어주세요. 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입술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늘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왕이신 하나님을 늘 기뻐하며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